합니다. 아무리 인사해도 부족하지 않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단 성탄, 우리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날이죠.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들판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목자의 심정이 되어서 이 복된 소식을 함께 들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준비할 건데 불을 좀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세주가 오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이들이 누구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목자들이었습니다. 들판의 목자들.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이들은 어두운 밤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말하자면 3D 직종에 종사하고 있던 목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밤에 양을 돌보고 있었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될 겁니다. 먼저는 이 목자들이 최하층민이었을 경우입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양을 돌보았다는 것은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서 그 아주 고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회적 지위가 낮았을지언정 그들은 한 가정의 가장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적은 보수였지만 그렇게 육체 노동을 해서라도 식솔들을 먹여야 하는 부담감을 가진 가장들, 아버지, 어머니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그 양들이 자신의 양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켰을 수 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목자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고자 하는 책임감을 가진 이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두 경우 모두 그 삶의 자리에서 자녀들을 혹은 맡겨진 양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삶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던 그들에게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목자는 곧 여기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들 그리고 가장들이 아니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주님의 오심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구세주.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이들의 삶에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주님께서 오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중심부 예루살렘 성 왕좌가 아닌 주변부 낮고 낮은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찾아가는 길은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는 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신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 있어서일까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비천함과 공고함을, 그 심정을 이해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공감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동정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얕잡아보는 동정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공감과 이해, 용납을 의미하는 게 이 성경에 나오는 동정의 바른 뜻입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아파봤기에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상처했기에 상처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슬픔을 겪어봤기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에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이 정확하게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만약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가 자신의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다면 누군가 성도님의 뒷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그런 멋진 뒷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슬프지만 그 슬픔을 딛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 누군가, 마음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고 소망의 삶으로 다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그 누군가가 옆에 있는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지체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이 크리스마스 주일, 성탄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2022년의 마지막 송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23년이 되면 다 새로워진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먹는 밥이 갑자기 양식으로 바뀔 것도 아니고 맨날 아침에 눈 뜨면 보는 옆 사람의 얼굴이 되게 예쁘게 변할 것도 아닐 겁니다. 어제 입던 옷 빨아서 내일 다시 입을 거고 분명히 내년도 똑같이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열정은 23년에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육신은 낡아가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결단할 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닮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 위로하고 위로받는 복된 23년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